우리는 위치상 남군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또한 북군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마을 사람들이 위에는 북군의 옷을 입고 있고 아래에는 남군의 옷을 입게 되면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 사람들은 남군은 우리가 남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려줄 것이고, 또 북군에서 쳐들어왔을 때는 북군 사람들은 또 반절은 우리가 북군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또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실제로 북군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반대로 남군의 옷을 보고 그 사람들을 죽였고, 또한 남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반대로 북군의 옷을 반절 입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모습을 보고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래저래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 지대가 오히려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도 정확하게 한쪽 노선에 계속 있어야 정치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눈앞에 보여지는 지형에 따라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양 진영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세상과 하나님과 양쪽을 오가는 회색 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색이라는 색깔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검정색과 흰색을 섞이게 되면 회색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정확한 검정색이든 흰색이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삶의 현장에서 성도인지 아닌지 이렇게 불분명한 철새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시대에 사탄이 우리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가장 자주 그리고 요긴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간지대라고 할 수 있는 회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는 성도처럼 살아가게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과 가정과 또한 비즈니스 현장 안에서는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교회를 나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아서는 방법도 가끔 사용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교회에는 나가게 하지만, 성도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걸쳐있고 교회 안에도 걸쳐있는 적당한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 잘려버린 삼손처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고, 또한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기는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지만 지식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간증, 즉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쌓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회색 지대에 머물면서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아닌 애매한 어정쩡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러신학교의 유명한 맥가브란 교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10%의 교인이 있고, 살짝 자고 있는 80%의 교인들이 있고, 푹 자고 있는 10%의 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 나오는 살짝 자고 있는 80%의 성도들이 어쩌면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영적인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짝 자고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교회와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도 않는 애매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살짝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서 활발하게 움직이지도 않는 적당한 상태인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애매한 중간지대 상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평가를 받았던 4대 교회도 칭찬을 받은 부분이 있었지만 이 교회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단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책망이었고 심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전혀 칭찬할 일이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한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칭찬이 아닌 책망만 하셨던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모습이 한 가지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종합적인 영적인 상태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상태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뜨거운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차가운 상태도 아닌 중간지대 애매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와 연결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미지근한 상태란 전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도시와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11km 거리로 해서 정삼각형처럼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은 온천 도시였는데 이 지역 아래에 있는 날마다 뜨거운 샘물들이 펄펄 끓어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부족하였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히에라볼리와 수도관을 연결해서 그 뜨거운 물을 공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11km라는 먼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출발을 했지만 11km라는 거리를 오게 되면서 흘러오면서 그 물이 라오디게아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식어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히에라볼리 이 온천수에는 석회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이러한 상태의 물이 식어져 버렸으니 석회가 있었기 때문에 목욕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마실 수도 있는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좋은 물을 흘려보냈지만 도착해보니 쓸 수가 없어서 다 버려야 하는 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특성을 비유로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아주 미지근한 물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또 있었는데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소금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음식물에 들어가서 짜게 음식물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소금이 짠맛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소금을 계속 보관할까요? 짠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소금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이 땅의 영적인 소금과 같이 여러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 즉 영적인 짠맛을 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즉 세상 사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이런 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므로 전혀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 맛을 잃어버려서 버릴 수밖에 없는 소금의 상태에 똑같이 되어 있다,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급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짠맛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할까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안수 집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지금 생존하신다면 우리 장로님처럼 행동하시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추측이 될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짠맛을 내지 못하고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굉장히 큰 착각에 빠져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고 의술이 발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의대가 세워질 정도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유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삶이 역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나는 믿음이 굉장히 괜찮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영적인 상태가 부유하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중심을 깊이 다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그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괜찮은 상태가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나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세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해야지 내가 세운 기준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에게나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는 엄청 우리가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에 다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도 완벽하게 지켜내지를 못하는 그 율법을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만 계속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안식일에 일하십니까? 왜 안식일에 음식을 먹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신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제가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경험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꼭 있었던 성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단점만 크게 보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날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다른 누구누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너무나도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너무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평가도 하시는데 정작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자리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봉사도 하지 않고 주일성수도 11조도 들쑥날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엄청 관대한데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영적으로 자만함에 착각에 빠져 있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백석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이런 영적인 착각에 빠져서 나는 괜찮아, 나는 엄청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직분자야, 이렇게 내 기준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한 시간도, 1분도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없는 너무나도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진, 또한 심령이 가난하여서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가 무엇인지 한 가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열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동감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느 순간 처음은 좋았지만 점점 신앙의 연수가 5년, 10년, 20년, 30년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더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식어서 이제는 뜨겁다라고도 할 수 없는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열심을 잃어버리면 모든 일이 형식적이고 또한 귀찮게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처음 입사했을 때 누구나 다 열심히 있지만 그 일을 똑같이 10년, 15년, 20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계처럼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에도 처음에는 불이 붙듯이 뜨거운 상태에 있지만 5년, 10년 장기 연애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서로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의 열심이 식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형식이 무엇입니까? 서로 만나는 일이 하나의 그냥 일이 되고 형식적이게 되고, 또한 함께 즐겁게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어떻게 돼요? 귀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식적이게 되고 귀찮게 되고 하고 싶지 않는 의무와 책임과 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배드린 일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이 귀찮아지고 정말로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모든 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흘러가게 되고, 또한 이전에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없어지고 자녀들도 잘 성장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기도하는 열심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을 책 속에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4,366명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12명만 있어도 이 런던 큰 전체 도시를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삭막하고 어지럽고 음란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도시를 영적으로 거룩하게, 영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12명만 있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366명이 매주 우리 가운데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이 말은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아무리 많은 성도가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버리면, 선교에 대한 교회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오래되고 더 커지고 땅이 더 넓어지고 개인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 연수가 더 올라가고 직분도 받고 할지라도 예배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잃어버리면, 즉 영적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면 말 그대로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런 영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삶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열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을 더욱더 크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열심을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날마다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내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교회를 향한 열심, 내가 직분 맡은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을 위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영적인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나누면 18절 말씀에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고난과 수고를 해서라도 이전의 믿음을 유지해야 한다,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인 상태로 있지만 재련소에 들어가서 불로 열심히 단련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순금만 남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금의 상태로 남는 것처럼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야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의 영역에서 회자되는 유명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현실적 무신론자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유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 무신론자라는 단어는 교회에는 다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명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삶의 모습은 가짜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 겉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정말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어쩌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많은 제약이 따라오고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한 교회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 나에게 많은 일들이 주어지게 돼서 여행도 가고 싶고 여가도 즐기고 싶고 좀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이러한 일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고 싶지 않은 것이고, 현재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수고나 희생, 헌신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이름만 있는 유명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현실적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토해버리겠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50년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어쩌면 오늘 이 시간도 낭비되는, 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조립할 때에도 설명서대로 만들고 조립을 해야 완성할 수 있고 잘 작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영적으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서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됨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분명하게 나오지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중간지대에 미지근한 상태에 빠져 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새기셔서 이번 한 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도하는 직분자야, 이런 영적인 자만과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열심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더불어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드려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